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레위기 그 가운데 11에서 15장은 제사장들이 잘 숙지해야 하는 규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숙지해야 하느냐 하면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 제사장들이 그 기준을 알고 잘 결정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11장은 음식에 관한 규례였죠. 그리고 12장은 출산한 산모에 관한 규례입니다. 13장과 14장은 피부병과 곰팡이에 관한 규례이고 15장은 우리가 유출병이라고 말하는 그 성기에서 나오는 이 진물, 고름 같은 것들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하게 된 자들이 성소에 와서 제단의 집기를 만진다든지 제사를 드리게 되면 성소 전체가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성소의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 정결 규례에 따라서 부정하게 된 자들을 잘 판단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무엇을 하면 부정하게 되는지 알려주고 그 부정한 자가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제사가 멈추어지는 것,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2장은 출산한 산모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 규례는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일이 지난 후에 번제와 속죄물을 가져다가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14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66일이 지나야 정결케 하는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몇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단어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출산한 산모가 속죄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속죄제를 살펴봤을 때 속죄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라고 했죠?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뒤에 생각났을 때, 깨달았을 때,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속죄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아이를 출산한 것이 죄를 짓는 행위라는 말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게 죄예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속죄제를 지내라.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아담 하와가 원죄 때문에 이거를 하라고 했나? 새로운 해석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사실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의미를 살리기보다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우리 일반 성도들은 사실 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 경우에요. 자, 이것은 사실 제가 속죄제를 이야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까먹는 은사를 가지신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 이 밀그롬이라는 구약학자를 포함한 이 성경학자들은 속죄제라는 이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정결제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속죄제의 본래 의미는 부정한 자가 자기가 부정해진지 몰랐어요. 죄를 부지 중에 지었기 때문에 부정한지 모른 채 와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이 다 부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해진 제단을 속하는 정결케 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죄를 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정해진 것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까? 뭐가 맞아요?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부정을 정하게 하는 거예요? 부정을 정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그 산모는 죄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몰아가지 않아요. 다만 부정해졌다고 표현하고 그것을 정결케 하는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이 규례는 오늘날 우리가 볼 때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이건 너무 성차별적인 거 아니야? 혹은 이건 너무 시대착오적이어서 오늘날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규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 그래도 요즘은 아이를 출산하기를 꺼려하는 시대인데 성경에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 여성이 부정해진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이런 구절이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산모를 부정하다고 했을까? 산모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부정해졌을까? 자, 산모는 그 부정하다라는 규례의 중심에는 피가 있습니다. 피. 바로 산모가 출산 중에 흘리는 이 피와 부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서 부정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피입니다. 피. 동물을 잡아도 그것을 먹을 때 피를 먹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왜? 피 자체에 그 동물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를 흘린다거나 그 피가 어떤 물체에 닿게 되면 그 물체가 부정하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민수기 35장 33절에서는 이렇게 하게 합니다.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그래서 최초의 살인을 했던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피를 받은 즉 저주를 받으리라. 피를 땅이 받은 즉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 피라는 것은 생명 그 자체로 여겨지며 피가 닿은 것을 부정하게 된다는 인식은 바로 이 산모가 출산할 때 대량의 피를 흘리게 되고 그렇게 대량의 피를 흘린 산모가
죽음과 맞닿아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로 더럽게 된 몸이, 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출산 자체가 부정하다거나 아이를 잉태한 산모 자체가 부정하다거나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출산하는 과정에서 흘린 많은 피로 인하여서 산모가 죽음의 영역에 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모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속죄제를 지내야 됩니까? 왜 정결제를 지내야 됩니까? 자, 여러분, 그것은 이 제사가 일종의 선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33일이든 66일이든 지나면 그 부정해졌던 것이 자연스럽게 정하게 바뀝니다. 부정해진 몸이 정하게 바뀌어요. 정결하게 되었으니까 제사 지내러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정한 상태에서 가면 어떻게 돼요? 제단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하게 된 상태라는 것은 제사를 지냄으로 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33일과 66일이 지나면 이미 정하게 되고 그 상태에 가서 지내는 속죄 제사는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제사장의 공식적인 선언인 거예요. 이 선언을 받은 여성은 사회에 완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정결한 상태가 되었다. 완벽하게 되었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 잘 쓰지 않겠죠?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부정 타서 그렇다. 이렇게 부정 탔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옛날 어른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는데 그 이유가 어떤 제의적인 부정한 것들이 이 일에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율법의 상황에서 만약 집안에 출산한 산모가 있다. 그러면 그 비난의 화살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네가 부정해서 그렇다. 네가 부정해서 그렇다. 그 비난의 화살이 산모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이 선언은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이 산모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산모가 더 이상 부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산모의 잘못이 아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육체적으로 약하고 정신적으로 약한 상태에 있는 그 산모를 제의적으로 보호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 사실은 다음의 사실로 인해서 더욱 확실해집니다. 자, 부정해진 산모는 부정해졌던 몸이 정하게 되기까지 어떻게 지내러 갑니까? 줄곧 집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오늘날 좀 뭐 같습니까? 산후조리 같지 않아요? 산후조리? 저는 이 규례를 딱 봤을 때 이거 산후조리. 우리 할머니 세대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나는 애 낳고 다음 날 바로 일하러 갔어. 나는 둘째 놓고 그 다음 날 모내기 했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참 예전에 우리 사회는 이런 산모를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좋은
산후조리원을 잡아주느냐로 시댁이 평가받는답니다. 비싸고 좋은 산후조리원을 시댁에서 잡아주지 못하면 이건 평생 남편에게 잔소리거리가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오늘날에는 이 출산한 산모를 잘 보살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는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출산한 여성을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그 여인을 집 안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이 당시 여성들은요, 매일 두세 번씩 양동이를 쥐고 동네 우물에 물을 기르러 다녀야 하고, 밭일도 해야 되고 논일도 해야 되고 애들도 길러야 되고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오늘날 여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큰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아이를 출산했으니까 집 안에만 머물러 있어 라고 하면 이게 감금입니까? 휴식입니까? 이건 휴식이에요, 여러분. 출산하여서 몸을 조리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이들에게 제의적 부정을 선언함으로써 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집안의 노동에서 잠시나마 쉼을 얻고 몸을 잘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출산 휴가를 받은 거예요. 더군다나 딸을 낳으면 어떻습니까? 남존 여비 사상이 있던 이 당시에 딸을 출산하면 참 많이 구박받았을 거예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딸 낳았다고 하면 얼마나 큰 그 시어머니로부터 구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딸을 낳았다고 더 부정하다. 출산 휴가를 2배 주겠다. 이 여인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은 산모를 차별하거나 산모를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모를 보호하고 가장 약한 자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억울하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주인이 자신의 노예를 때렸어요.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을 풀어줘야 됩니다. 때렸어요. 이가 하나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 종을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노예가 주인에게 맞아 죽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 존재인 노예조차도 소중히 여기시고 율법을 통해서, 제의적 정결을 통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세상의 약한 자, 부족한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강한 자, 능한 자, 잘난 자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가 잘났대. 자기가 대단하대. 잘난 체를 하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이런 생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약한 자를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 센 사람이에요? 나 강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데려갑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 연약함,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자신이 수제자라고, 내가 배 2척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강인한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리치는 그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가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과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약한 자를 보호하신 하나님, 특별히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받고 부정탄다는 말을 듣는 이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강하여지는 우리 북삼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